저는 오늘 이번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가지는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설교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또 신약을 설교하면 다음 주에는 구약을 설교하고 이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성도들이 잘 아는 성경 본문은 잘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설교를 제가 본문을 선택하면 나름대로 설교를 많이 들으신지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 둘, 셋, 넷 주제를 다 설정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설교 본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잘 아다시피 시편 23편 설교를 제가 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 중에 갑자기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 원래 오늘은 신약을 설교해야 될 부분인데 이 시편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름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맹수들에게는, 육식동물에게는 강한 이빨과 강한 발톱을 허락하여 주셨고, 초식동물들에게는 그러한 무기가 없는 반면에 주행란, 도망을 칠 수 있는 빠른 걸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맹수들은 10번 중에 3번 정도 사냥에 성공하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자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단순간에 승부를 봐야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식동물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맹수의 위협 앞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뛰어난 후각이나 청각을 가진 동물들도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뛰어난 시각을 가진 동물들도 있어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어찌됐든 생존의 기술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빠르지도 않죠. 통통해가지고. 그리고 무기가 있으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시력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양들이 무리지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서가는 양의 히프를 보면서 쫓아가는 거죠. 양의 앞서가는 양의 뿔을 보면서 무리를 지어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양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양들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뭐에 비유합니까? 양에 비유합니다. 양.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양의 형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거죠. 양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실 때 비천한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양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으로 비유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면 부족한 것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되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돈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를 보살피고 채워주심으로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신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선포했던 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철저히 의존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돌보시고 살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목자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며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귀한 목자가 되심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여호와를 삶의 목자,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철저하게 안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언제 누우십니까? 잘 때, 피곤할 때, 안식을 누릴 때 보통 누우셔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의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편안하게 눕게 하시며 잠을 자게 하신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쉼이 없는 시대입니다. 쉼. 우리 수민이도 바쁘죠? 수민이도 바쁘죠? 중학교 1학년 많이 바쁘죠? 학교 갔다 왔다 많이 바쁘죠? 쉴 틈이 별로 없죠?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면 학생들 보십시오. 입시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제 아들도 고3인데 뭐 쉴 틈이 없어요. 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뭘 걱정해야 합니까? 취직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이제 취직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이제 집 마련하느라고 쉴 틈이 없습니다. 빚 갚느라고 쉴 틈이 없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자녀를 돌보느라고 쉴 틈이 없습니다. 자녀의 자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손자를 돌보느라고 쉴 틈이 없습니다. 병이 들죠. 그래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는 영원한 안식 또 온전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니제이 젤리스키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모든 염려와 불안은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불안, 염려, 걱정 이 근심거리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게 40%라는 겁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후회, 염려, 걱정이라는 겁니다. 22%는 사소한 고민,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나머지 4%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걱정의 96%가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불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보면 2년, 3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제가 지금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하지? 군대 부대를 어떻게 있을 때 가끔 하고 있다 고개를 흔들립니다. 우리 예민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가서 친구를 안 되면 고민하네요. 고민. 멀리 살아야 하려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쓸데없는 고민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고민은요, 어떤 환경의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이 심리 상태, 심령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원래 그 문제가 심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사서 고생함으로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키려 나가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서 구하게 되면 모든 불안과 초조의 요소가 다 떠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모시며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쫓아 배울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의 배움입니다. 배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럼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회개할 것을 회개케 하시고 은혜로 주실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조금씩 배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그 경감으로 인하여 모든 불안과 모든 초조함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이 쌓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평안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나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이 이런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앞에랑 여러분들 뒤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대로 부르지 마시고 맞춰서 한번 불러보시고 다시 한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주 예수를 삶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영혼이 소생된다는 의미는 영혼이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양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현대식 목축업이 발달해서 충분한 사료가 나오고 그 사료를 사서 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목자들이 직접 목초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그 꿀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큰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부지런히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성도들의 영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부페를 예약해 놨으니까 예배 시간 끝나고 가서 실컷 드십시오. 토다이 예약했으니까 가서 실컷 드십시오 라고 하면 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까? 솔직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가서 실컷 토다이 가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운동하시겠다. 손 들어보세요. 가서 음식을 드시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저도 후자가 좋습니다. 가서 먹는 게 좋지 운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건강에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마 뷔페에 가서 매일 먹다 보면 아마 비만에 걸릴 겁니다. 아마 저처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운동이 왜 싫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운동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3번,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풍모형제님.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말하죠. 제가 간 의사들이 찬성적으로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요? 뛰려면 힘들기 때문에. 저도 매일 결심합니다. 오늘은 내가 11층까지 층계를 걸어 올라가겠다. 층계 앞에 섰다가 내일부터 시작하겠다. 맨날 그러다가 한번 오히려 너무 힘들어. 11층까지 올라가면 가끔 주님을 볼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하는 거죠. 좋은 걸 알지만 힘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가지고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그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트레이너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날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독려합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광야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두면 그 영혼이 소생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사람하면 욥을 기억하실 겁니다.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수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 욥을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전한 사람이지 만일 욥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아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습니다. 종들과 가축도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온몸에 악창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한탄하고 낙심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모든 고난이 끝나고 자신에게 평안이 다가왔을 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내가 지식적으로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험함으로 내 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숙한 영혼을 소유한 성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또한 여호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의 삶에는 이러한 영혼의 성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악망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사해 근처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근처에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광야가 그냥 평탄한 광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없는 산? 근데 이 죽음의 골짜기에 양이 빠지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그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던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죽음의 골짜기를 헤맸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4가지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유, 프리덤이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이 기간 동안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4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첫째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둘째가 발언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성들은, 미국 국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그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냐?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두려움에 대한 자유에 대하여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생각은, 마음은 따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문제가 있는데 병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자꾸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또 집에 가면 그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그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실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사 앞에서 암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여전히 그 두려움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때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 뒤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허락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심으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낭망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의 명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면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인생의 역전을 맛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승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거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충복이었는데 얼마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흡족했는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인사를 시킬 정도로 하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고 또 해야 할 일이라면 그냥 하만에게 인사를 하면 되지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이 모르드게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고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를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하여 큰 나무 기둥을 세웠는데 그 자신이 세운 나무 기둥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내 머리에 무엇을 바르셨습니까? 기름.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우는 직분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기름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능력을 주시고 선지자가 가져야 되는 지혜를 주시며 제자상으로서 소유해야 될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학벌이나 학식에 의하여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런 폐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항상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므로 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 그러나 이것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을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충분한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깨달으심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에 이런 글귀가 써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난다. 이런 글귀를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양같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자의 삶에는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낭만과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목자로 삶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심을 반드시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음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완전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모든 불안과 초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초조하십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성숙함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